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죄목이 뭐예요? 여주인 강간미수. 치욕스러운 제목이죠.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 감옥에 가서도 죄수들끼리도 제일 취급 못 받고 이렇게 그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 바로 이런 제목이래요. 제비족하고 강간범하고. 요셉은 참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형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무슨 형통이 이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누명을 쓰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왕이 무슨 그렇게 힘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창세기를 끝까지 다 읽어봐서 요셉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 한해서는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은 나중에 잘 되지,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로 닥쳐오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어느 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사업이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학원에 애들이 왜 이렇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새 김 목사 교회 몇 명 모이나? 괴로운 질문이 그거예요. 괴롭다는 게 제가 부끄러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요새 교회 몇 명이나 출석해? 이렇게 물어보면 괴로운 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이 자리가 꽉 차고 그 다음에 모자라서 저쪽 자리도 꽉 차고 그래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독립된 건물을 얻고 옆에 주변에 주택들도 사고 그런 다음에 그거 싹 허물어서 주차장도 짓고 그러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미래인가요? 그래야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 뛰어난 목사인가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교회 많잖아요. 뭘 여기 와 그 가면 되지. 그냥 거기 가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질문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목사에게 곤혹스러운 이유는 그러면 네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정말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앞에서 목사가 참 조그매지는 거죠. 위축이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학원을 하는 사람이면 학원이 쫙쫙 애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돈이 척척 벌려야 되고, 내가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면 자녀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막 이렇게 잘 되고, 그죠? 제가 계속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말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란 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다 단적으로 요셉만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만 봐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심지어 형통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요셉의 신세는 깜빵에 있는 노예잖아요. 형통해봤자 죄수죠. 거기서 억울한 거 풀어줘 봐야 그 다음엔 노예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 형통하다는 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야.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함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도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뭐 다른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잘 되고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뭔가 다른 말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해가 잘 안 가면 외우는 게 답이죠. 그래서 외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 된다. 외우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한 구석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좀 달라서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시겠죠? 자,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겁니까? 그렇죠. 둘이 만약에 갑을 감으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제가 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자고 우리가 직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고 전제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줘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력자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되물어 보면은 정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한테 내가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 내 개인적 목표, 또 우리 가족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조력자로 자꾸 하나님을 격화시킨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송중기, 그 잘생긴 송중기, 그리고 그 예쁜 송혜교라는 배우가 나왔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 멋진 남자들 우통 벗고 멋있는 사람들 나오죠. 거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그 아랍 전체 아랍 회의 의장인가 하는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응급 상태가 된 거예요. 응급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헬기로 자기는 데리고 가겠다, 자기들은. 그래서 그 의장의 경호원들이 칼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칼을 대야 되잖아요. 너희들 못 믿겠다. 그래서 막 서로 막 대치하고 뭐 권총을 겨누고 뭐 그러는 게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예쁜 송혜교 그 의사가 수술을 해서 잘생긴 그 송중기 대위가 총으로 밀어붙여서 수술을 한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술이 잘 된 다음에 이 아랍 의장이 수술해서 깨어나서 회복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불러요. 부른 다음에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뭘 줍니다. 뭘 주는지 아세요? 황금으로 된 명함을 줍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황금 카드를 딱 줘요. 근데 그게 뭐냐? 아랍 인구가 18억쯤 되는데 이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아랍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이걸 탁 내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랍 사람들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 한 장씩 줬어요. 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걸 탁 내밀면 죽을 죄를 줬더라도 살려준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그럼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치 그런 무슨 명함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왜 이런 일이라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별 다름없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또 이런 못된 생각도 하죠. 아니,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이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형통한 거야? 시편 잠언을 위시로 해서 성경에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왜 자꾸 주실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자꾸 부러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너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자꾸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줘요?
자꾸 불평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형통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와중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동안교회에 계시다가 높은 뜻 숭의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자꾸 이제 몇 번 설교가 안 남아서 뭐 유언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이러면서 설교하신 것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기억나는 설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그분이 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소개해 볼게요. 동안교회에 계셨던 시절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보던 남자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대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야, 저분이 우리 교회 사무장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이제 조금 있다가 사무장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한테 찾아가서 혹시 집사님 저희 교회 그 사무장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2번도 고려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야, 진짜 는 이제 좋은 분하고 같이 목회를 하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냐?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위암도 4기. 그래서 그냥 갑자기 좋았다가 뭐 이분이 사무장을 못하는 걸 떠나서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낙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 일정을 잡고 이제 입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가야죠. 그럼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돼서 병원 신방 이렇게 가게 되면 병원 신방에 가서 읽는 성경 본문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픈 분한테 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방, 병원 신방 본문이라는 것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집사님을 신방 가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신방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퍼뜩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이게 지금 병원 아픈 사람 환자 병원 신방하는 본문이 아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땅 얻어맞은 듯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 그 본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가복음으로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73페이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아니에요. 신약성경 7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어요? 이근섭 장로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부터 6절. 네, 시작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빗바게와 베니나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라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일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저기 저 마을에 들어가면 한 번도 아무도 안 탄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텐데 너희들 가서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이게 뭐예요? 절도잖아요, 절도. 이게 남의 걸 왜 가져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쭈삣쭈삣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저희가 풀어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 내가 쓴다 그래. 그래서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가서 나귀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여보시오, 당신 뭔데 그거 나귀 새끼 풀고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나귀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난 김동호 목사님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주는 거구나. 묶여있던 나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말 못하고 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병원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지금 아파서 죽게 됐는데 주님, 제가 그 집사님 좀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쓰세요. 그럼 쓰시려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믿음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빨리 뛰어가서 그 집사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기도할 때 그 암덩어리가 다 녹아 내렸더라 하면 좋겠지만 수술 일정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그 이후로 김동호 목사님하고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전할 당시에도 그 집사님이 80 몇 세신데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목회,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손에 들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시면 부흥을 주시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범사에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도 제목 뭐예요? 뭐 먹고 살까? 주님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입을까? 주님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걱정만 안 하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말이죠. 딱 하나님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형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동반되는 그런 형통함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쳇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연배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연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누구누구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누구 자녀도 지금 뭐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주시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목사 되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겁먹지 마시고 목사가 어때서요? 목사가 제일 좋은 겁니다. 목사가 제일 좋은 건데 사명은 다 각자잖아요. 그죠? 사명. 하나님 제 아들을 좀 써주시고 제 딸을 써주시고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기로 하면 그 다음엔 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형통 자체를 구하면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맡기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손을 털고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 저도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살을 살든 60평생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기간을 살면서 그저 돈이나 벌다 죽으라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니 그 별거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얘기하면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목적, 그 목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평생 헛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기쁨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며 평안을 누리며 때로 그 일들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누이 아니함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